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하면서 부모로서 사랑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모든 허물과 잘못까지 덮어주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만약 그 긍휼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미 인류는 다 사라졌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자그마치 63절까지나 기록되어 있는 대서사시 같습니다. 그런데 각 구절 구절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유다를 향한 눈물 어린 사랑이 고스란히 서며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의 근본은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선민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하실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흔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고 또 큰 축복이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마치 갓 태어나서 아이를 탯줄을 자르자마자 길바닥에 버린 것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만 할딱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두 번이나 같은 말로 반복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벌거벗은 알몸을 하나님의 긍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에 왕후의 관까지 씌워 주셨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집트가 섬기는 신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저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앞에 8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옛날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어린 시절, 피투성이로 길바닥에 버려져 있던 너를 처음 보았던, 그래서 너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중에 우리가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부끄럽게 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온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이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투성이로 거리에 던져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옷 입히시고 왕후의 관으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엄행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버리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